전국에 계신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회 교인들과 주의 종들, 전 세계 선교사님들, 오늘도 또다시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는 귀한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원하면서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땅은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땅. 오늘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지, 그리고 모든 지구상의 동물과 생물, 그리고 사람까지 창조하셨던 기록서입니다. 오늘 셋째 날의 사건을 오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땅. 자,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땅만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해석을 하고 깨닫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세 선지자가 이걸 기록을 했어요. 그럼 모세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오경을 창조하면서 이 창세기 이론을 통해서 신, 천지 창조, 신론, 그리고 천사론, 거기에는 마귀, 인간론, 뭐 이런 모든 논들을 기록한 게 창세기장인데, 이 장을 통해서 사람의 성정을 가진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풀지 아니하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감동을 충만히 받은 사람에게 기록하라 라고 했는데, 오늘 모세 선지자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더라. 자, 이렇게 기록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뒤에 가면 더 난해한 어떤 그 점들이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있는데 땅이 혼돈된 땅이고 어둠 땅이더라. 근데 하나님 빛을 했으면 또 빛이 있었다. 첫째 날인데 또 하늘을 만드시고 또 땅을 만드시고 라는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영혼의 땅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독교인들은 생각해야 될 줄로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의 땅들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땅을 만들고 그 땅에게 원하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고 마음의 땅, 생각의 땅,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한 걸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이 오늘 봉독해 올렸던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과목을 내라 명령을 하셨어요. 내라. 땅에게 명령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땅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야 한다. 땅에게 명령했어요. 땅을 만들어 놓고 이건 하늘이다, 땅이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땅 보고 너는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야 한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알면서 내라 그랬더니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게 되었더라.
어떻게 문자적으로 볼 때는 땅이 저절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땅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었더라 라는 게 아니라 땅 보고 말을 하기를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야 한다 이러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준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땅을 만들어 줬으니 네 땅들의 역할은 뭐냐?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반드시 내야 된다 이러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혼의 땅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야 한다라고 했던 땅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들은 이미 죄악이 많이 와갖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영혼들을 핏값으로 사시고 제사함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다. 근데 오늘 풀과 씨 맺는 채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면 은사를 받아야 한다 라는 뜻과 똑같은 일거리예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 명령문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땅이에요. 풀도 있어야 되고 씨 맺는 채소도 있어요. 풀은 왜? 이 땅에 많은 것들 보니까 메뚜기들도 자라고 있고 개구리들 이 풀이 다 필요하니까 풀도 만들고 씨 맺는 채소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만들었더라. 꼭 굳이 이걸 왜 땅에서 꼭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맺어야 돼? 라고 이렇게 땅이 무언 중에 말한 게 아니라 그대로 내니라 명령하였더니 그대로 하더라. 오늘 11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였더니 12절에는 땅이 그대로 시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땅을 만들어야 돼. 내 영혼의 땅, 생각의 땅, 마음의 땅. 이 생각에서 맨 엉겅퀴가 나오고 이 마음에서 맨 엉겅퀴가 나온다면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땅이 될까? 천국 갈 땅은 마태복음 7장에도 포도나무를 심어야 포도나무가 자라지 엉겅퀴에게다가 포도나무를 심다고 엉겅퀴 나오지 포도나무 나오겠느냐? 엉겅퀴는 엉겅퀴가 나오고 포도는 포도나무가 나오고 과일나무는 과일이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밭에다가 배추 심었으면 배추 나오고 무 심었으면 무가 나오는 거야. 고추 심었으면 고추가 나오고 당근을 심으면 당근이 나오고 생강 심으면 당연히 그걸 심으면 그게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농부라고 지칭한 것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농부셔.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셔. 가지는 너희니라. 이렇게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기록을 해요. 하나님은 농부셔. 자, 왜 영적인 것을 가지고 육적과 같이 병행하면서 기록을 했을까? 성령으로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하나님께서는 그 농부가 되셔갖고 포도나무가 잘 자라는지 양분 주고 뭔지 다 해요. 포도나무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을 해요. 그럼 포도나무는 육적인 나무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했을까? 영과 육으로 항상 병행해서 성경은 깨달으라고. 가지인데 왜 가지 보고 너희니라 왜 우리라고 말을 했을까? 그러면 그 농부가 되신 그 이 땅의 농부를 우리가 생각하면, 자, 농부가 밭을 갈아서 씨를 심는데 이 씨를 심었을 때에 그 씨가 열매를 제대로 씨 맺는 채소를 집어넣는데 풀을 다 걷어주고 씨를 맺어라 라고 농부가 했는데 그 땅이 좋은 땅은 아주 좋게 실하게 열려요. 모든 채식들이. 자,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양분을 주면 잘 자라라 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육적인 땅인 것처럼 다 이 성경은 보면은 다 나무로 비유했다. 사사기 9장에도 나무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메마른 땅 황무지 땅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0장의 12절을 통해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황무지 같은 땅을 개간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다 그 말이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전부가 나무요 가지요 이랬던 말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본론에 뭐라 그랬어요?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야 한다. 이거로 은사를 받아야 한다. 구약의 말씀과 같이 은사를 받아야 된다. 히브리 기자는 6장 말씀을 통하여서 각양각색 은사를 먼저 거론하고 있어요. 초등학문을 벗어버리고 하늘에서 비침을 받고 은사를 내려받고 여러 가지 등등 능력도 받고 이렇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절대 회개할 수 있는 능력 안 주리라. 그리고 자주자주 내리는 비를 통하여 씨 맺는 채소를 잘
가꾸고 만들면 복이 있으려니와 씨 맺는 채소가 자주자주 내리는 비를 맞지 않고 그 씨를 내지 아니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히브리 기자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서도 역시 은사와 그 육적인 어떤 씨에 대해서를 병행을 하고 있더라. 이 성경은 영과 육을 항상 갖고 신앙생활하라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 보이지 않는 신의 역사를 기록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본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것은 신의 역할과 육적 역할을 함께 병행하라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은사 그까진 거 그렇게 아주 가치성 없게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면 되지, 이 말씀은 그냥 레마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로고스적인 거 그냥 늘 법령,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율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레마의 말씀은 자꾸 믿음이 성장돼서 이 세상을 승리하고도 남고 악한 것도 쫓고도 남고 병든 것도 이기기도 남고 이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다 라고 말해요. 자, 이런 은사에 대해서 꼭 필요하냐라고 말하는 많은 율법주의자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땅에게 명령하시사 너는 풀과 씨에 있는 채소를 내야 된다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은사를 꼭 받아야 된다. 이 말씀 역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려온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라고 요한복음 16장에 12절로 14절까지 말합니다.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인즉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리라. 그리고 너희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줄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더라 내가 간 후로는 구하라. 명령문이에요. 너희들이 이제는 성령을 구하라. 그래야만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하는 걸로 누가라는 제자도 누가복음 11장에 성령은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두둥겨야 내려온다. 성령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하라, 찾아라, 두둥겨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하물며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성령은 선물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둥기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로 묘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2장의 38절 말씀도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먼저 회개해라, 제사함 받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첫 번에 회개, 두 번째 예수를 세례, 그 다음에 제사함 얻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는 거야. 하나님 원하신 땅이 되는 거야. 생각의 땅, 마음의 땅, 어떤 행동이 더 좋은 하나님 원하시는 땅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악한 마음을 먹고 자꾸 베드로 사도나 12제자를 그냥 힐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율법을 가지고는 아무리 안 할래도 자기가 은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사 안 받은 사람이 은사자들을 왜 힐난할까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은사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아, 그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을 때 내린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고 에베소 4장 말씀에 장성과 물량이 차기까지 은사를 받아야 될 것이며 얼마나 은사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선물이 아니면 경작을 할 수가 없고 점점 뭔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농부들에게 씨 맺는 채소가 나오면서 기쁨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땅이 하나님이 원하신 땅으로 자꾸 변하고 은사가 자꾸 충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되더라. 은사를 받으니 세상 말로만 했던 그 입술이 돈은 있어야지 돼요. 재산가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말로 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재산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랍니다. 하늘나라의 영생의 길로 들어가야 최고의 복이래요. 이렇게 말이 바뀌어지는 거야. 은사를 받으면 말이 바뀌어지는 거야.
이 땅에 집이 아무리 아파트가 쌓이고 빌딩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성곽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산과 멸루관과 그 아름다운 집을 얻어야 될 텐데 라고 이렇게 입술로 성령의 소리만 하는 겁니다. 은사자는 바로 그냥 아프면 병원 가야지, 아프면 약 먹어야지 이렇게 말했던 입술이 다 변화요. 내가 기도했더니 구했더니 아픈 몸을 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구했더니 성령께서 오셔서 고쳐주셨더라. 갑작스럽게 당회장님의 손을 통하여서 안수를 받으니 병든 것이 고쳐졌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고 악한 영이 떠나가며 뭐 이런 등등의 사건이 일어나니 역시 당회장님이 그냥 육신의 몸으로 가지고 의사의 병을 고치는 의사손도 아니고 의사 자격증 얻은 것도 아니고 약사로 자격증을 얻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법 갖고 이렇게 먹어봐라.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네가 배가 아프더냐 설탕물 한번 타 먹어봐라. 위장이 그냥 꼬여가지고 막 위경련이 일어나고 막 위장이 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구합니다. 그냥 위경련이 일어나서 배가 뒤틀어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구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그래 기도받고 안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이니 갑자기 배가 위경련이 꼬였던 것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이중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어린아이가 위경련에서 완전히 꼬여서 병원에 갔더니 꼬였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다시 기도라니 그 꼬인 것이 다시 풀어지는 역사도 일어났었고 뭔가 목에 식도에 무슨 뭐 돌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역시 기도하고 구했더니 그 식도에 있는 돌 같은 게 싹 없어지기도 했고 이런 등등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은사에서 나오는 거야.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야만 우리 하나님은 은사, 내 생각 속에 지성소를 만들어내는 은사, 율법의 십계명 돌판 만나 쌍난지팡이 역사. 오직 나는 지금 어제는 힘들고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 구했더니 살더라. 하나님께 두둥겼더니 열리더라. 나는 영안이 안 떠져서 머리가 지혜가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하고 두둥겼더니 지혜가 열리더라. 청명이 열리더라. 내가 입술을 기도 못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기도가 줄줄 나오더라. 나는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말씀을 받으려고 했더니 말씀이 줄줄 나가더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풀과 힘 있는 채소가 하나님 원하신 땅인 것처럼 반드시 은사는 받아야 된다 해서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면서 영안이 떠지게 안 했으면 이 눈이 안 보이게끔 만들면서 눈이 멀었었는데 아나니아 제자한테 성령을 받은 아나니아 제자 그 제자한테 안수를 받으니 같이 눈이 떠지면서 안수 받는 즉시 사도바울 선생도 은사자가 되었더라. 우리 모든 교인들도 방언을 받은 당회장님 손을 통해서 기도하고 안수 받았더니 방언이 나오더라. 영원히 떠진 당회장님 기도받았더니 영원히 떠지고 하늘의 세계를 본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방법을 주었더니 하늘의 세계가 열리더라. 병든 거 고쳐지더라. 뭐 이런 등등이 다 은사에 속하는 거예요. 사도바울 선생님이 그 은사가 너무 소중한 줄 알고 이 은사가 얼마나 귀한지 나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말없는 감사가 나오더라.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 후서 9장 15절을 통해서 난 이 은사가 너무 말없이 감사해.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12장을 통해서 은사가 얼마나 좋은 줄 아니? 전부 은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 13장에 몰래 사랑을 따라 전부 사랑만 있으면 은사는 풍족해져. 사랑장을 말씀하시고 그 은사는 얼마나 좋은 줄 아는데 사랑을 계속 15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은사를 받으면 어린아이 같은 입술, 어린아이 같은 보는 거, 깨닫는 거 어린아이 같지만 은사를 받으면 장성단 물량이 돼서 보는 것도 어른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이 고린도 13장에 다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서 14장 1절로 은사가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 또 예언을 구하라. 그런데 이 예언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이 없으면 마귀가 도구로 사용하니까. 예언은 미리 예자 말씀 원자니까. 그 예언은 하나님만이 주셔야 되는데 마귀가 들어가 사용을 하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리고 2절을 통하여서 방언을 구하되 이 방언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이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거야.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아주 중요성을 아주 강요하면서 고린도서 14장 2절을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방언이 필요한지 그 방언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다. 무릎 꿇고 간절한 자에게 주시는 거다. 근데 이 은사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가 아니다. 받아라. 이거는 마가복음 16장의 15절에도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받아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다 세례를 받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래야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않고 뱀이 물려도 괜찮을 것이면, 율법은 깨닫기만 하고 죄만 깨닫기 때문에 이 율법 갖고는 우리가 뭐 독에 들은 거 먹고 뱀한테 물린 거 해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로서 그분의 믿음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9장 23절처럼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새 방언도 말할 수 있고 세례를 받기만 하면 이게 불세례, 성령의 세례를 뜻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더니 성령을 다시 부여받고 제자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시더라. 마태복음의 28장에 19절 이하도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 그대로 행하는데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의 세례가 어디서 내려와? 은사지. 은사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된다. 기뻐하는 마음이 되며 항상 마음을 들이되 우울한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야. 더러운 생각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생각을 드리는 거야. 불같은 시험이 와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서 4장 12절을 통하여서 후손들에게 알리기를 불같은 시험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환난과 고통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요? 은사는요, 이런 걸 깨닫게 하는 거야. 생각나게 하는 거야. 많은 지혜와 모든 걸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의 22절도 환난을 많이 받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환난을 받는데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고난이 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겠어요? 안 나와. 은사자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고린도후서 1장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나와 있듯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이 고난이 있다. 은사를 받았으니까 다 사자고 곰이고 하나님의 큰 신이 임했다고. 사사기 13장에 그 삼손이도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블레셋을 쳐서 부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은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되어서 마음도 드리고 생각도 드렸는데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땅을 만드는 거야. 엉겅퀴가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사기 16장의 15절에 엉겅퀴가 나온 거야. 그래서 진정을 토해놓은 거야. 하나님이 영적 비밀을 토해놓은 거야. 결국 머리가 잘리고 눈까지 빠져버리면서 결국은 회개하니 다시 하나님이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힘을 주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땅, 나는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의 땅, 생각의 땅을 한번 들여보았는가? 눈도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만들어 놓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6일 날까지 보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기에 좋은 우리 영혼의 땅이 되어야 되는데 맨날 어제는 그냥 천국이었다 오늘은 지옥이 돼서 투덜투덜 입술, 생각이 더러운 생각, 마음은 더러운 지저분한 마음,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농부가 땅에 들어와서 씨를 내고 심 있는 채소를 내면 농부가 아이고 이 땅은 잘 갈궜다가 내년에도 또 써야지 그러는데 땅에다 뭘 심어놔서 콩을 심었는데 안 돼. 이 땅은 버려버려야 되겠다 라고 농부들은 말합니다. 누가복음의 13장에 야, 채소를 심었는데 씨 맺지를 못하는구나. 열매가 없도다. 이 땅을 갈아서 붙여서 버려버려라. 그 나무 뽑아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과연 우리는 어떤 땅을 만들어야 될까? 은사를 그냥 가만 갖고 있는, 나이가 먹어도 공부를 하고 이 공부 저 공부 다 할진데 그런 거는 안 하고 자꾸 투덜투덜거리는 투덜이만 생겨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땅이 될까? 이런 걸 우리는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돼서 자꾸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워라. 그래야 그 마음에 좋은 것이 들어가고 생각에 좋은 것이 들어가느니라. 지저분한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느니라.
역대 왕들이 각 왕이 됐을 때 다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워라. 잠시 잠깐 동안 나라를 갖다가 다시 한번 세웠었던 그런 도땅은 신라가 망할 때쯤에 돼서 막 여기저기 막 후백자 일어나고 막 신라가 그냥 무너져 내려갈 때 막 여기서 고려 일어나고 고구려 일어날 때 너무도 우리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뭐 국리의 사건, 왕건 사건 잘 알죠. 다 왕건 있을 때도 마찬가지, 국리 갔을 때도 마찬가지. 그 스승들이 가르치기를 세상 것은 다 잊어라, 다 비워라. 그래야 다른 세계가 보인다. 이러고 가르쳤다 그래요. 자, 그럼 중국무예 하는 사람들을 원수 갚으려고 마음 먹고 있으면요 절대 무예를 안 가르쳐 줍니다. 다 비워라. 원수는 원수를 난다. 그럴 때 무예가 익혀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은사가 임하지 않죠. 자, 이종이 30년 전에 40년 전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때는 모든 엉겅퀴한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속해 있는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먹고 살아야 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 엉겅퀴 같은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그냥 채찍질하고 뭐하고 막 하면서도 30대 하나님을 다 경배하면서도 제대로 못 버렸던 거, 자, 하나하나 버리고 나니까 하늘나라 세계가 들어온 것처럼 짜이브 댄스에 버려, 좋아하는 여행 버려, 술 버려, 뭐 돈 좋아하는 거 버려, 사치 버려, 뭐 이런 거 등등 다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버렸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땅이 돼서 은사를 충만하게 받으니 의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불치병이 낫게 되고, 기도하기만 되면 영적 투시가 되고, 생각이 투시가 되고, 마음이 투시가 돼서 과거에 어떻게 살아노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손을 얹은 주 어떤 귀신이 들어갔는지 어떨 때 들어갔는지 다 보이게 되고, 받고 싶어하는 방언을 선물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영안이 떠지는 방법을, 이게 다 뭐겠어? 나를 비웠을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땅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 권능을 주었는데, 지저분한 땅 속에는 어떤 농부도 씨를 심지 않습니다. 땅에 돌이 있고 유리가 있고 막 풀뿌리가 있고 그런 땅엔 절대 좋은 씨앗 심지 않습니다. 나지 않아요. 엉겅퀴로 인해서 발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돌과 유리를 다 뽑고 다 그냥 그 겨울에 눈 오고 비 오고 막 그냥 땅땅 얼어붙었다 다시 한번 도고 이거 그대로 갖다 씨 심는 농부는 없습니다. 다시 그렇게 아주 겨울에 그냥 막 얼었던 거 비가 맞아고 딱딱해졌던 이 땅들을 다시 봄이 되면, 큰 땅들은 트랙터를 경운기를 대고, 조그만 땅은 그래도 호미와 무슨 갈코를 가지고 쟁기를 붙잡고 그래도 다시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돌을 다 빼놓은 다음에 아주 보실보실한 땅을 만들고 거기다 다시 비료를 넣어서 다시 일주일이 있든 어디 있든 그러고 나서 씨를 뿌려야 거기서 씨의 경작이 잘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영혼의 땅도 시험이 들고 또 비가 오고 뭐 성령의 담배는 먹었지만 또 다시 하나님이 그냥 막대기 들고 지팡이 들고 저 영혼한테 시험 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더러워진 땅을 다시 개간을 하려면 트랙터를 사용한 트랙터 은사를 사용하든지 경운기 은사를 사용하든지 뭔가 쟁기를 뭔가가 사용을 해서 이거 마음을 닦고 생각을 닦고 하려니, 보이는 쟁기가 어디 있어요? 보이는 트랙터가 있어? 보이는 경기가 있어? 안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내 마음의 밭도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갈아주고 내 생각의 밭도 갈아주고, 그래 이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일보 직전에 일주일 동안 계속 세상과 걱정 근심했던 걸 다 무대기를 갖고 와서 교회에 딱 이방인 뜰 앞에 딱 오면 그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고 하고 물도명에 손을 닦고, 지금 현재는 회개하며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내가 제대로 못 산 것 같습니다. 또 영혼하고 싸웠어요. 부부가 싸웠어요. 모자지간 분위기가 다 싸웠습니다. 다 돌과 모든 걸 골라내고 또다시 기도하고 대빛기도 하고 찬양을 하며 마지막 생각과 마음의 뿌리들 다 건져내고, 그리고 강대성에서 당회장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씨를 잘 심을 때 심 있는 채소를 내더라. 은사자들은 이거를 다 퇴치시키고 귀가 열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건 들을지어다.
계시록의 2장에 7개 교회에게 말했던 것처럼 성령이 귀를 열고 들어라 그러는데 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안 들려요. 문을 꽉 닫고 안 듣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으면 귀를 듣고 강대상에서 당회장님이 채찍질하는 말씀일지라도 경치기 말씀일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 나를 지옥 자식 만들까봐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채찍질하셔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군요.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땅이 되더라. 이거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땅이 되지 않으면 이건 분명히 땅에게도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명령하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아라. 자,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는 아직도 아버지께로 가지 않아 예수님을 동산지기 알고 있다가 결국은 영원히 떠지게 해서 예수님인 줄 알고 보았을 때 옷자락을 만질라 했지만 나를 만지지 마라. 나는 아버지께로,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노라. 제자들에 가서 전하라. 내가 살아있노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왜 또 받으라고 했을까? 제자들이 이렇게 부인하고 팔아먹었는데 왜 성령을 받아라? 은사는 자꾸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죄가 그대로 있지 않고 용서하라. 죄사함을 네가 죄를 그대로 사하면 사여지지만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네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의 19절 이하로 쭉 기록한 말씀이에요. 사랑을 온전히 가지라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또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또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천국 열쇠를 받은 것도 은사인데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을까? 다시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 온전한 사랑이 있음을 이제는 아시고 시험 테스트 하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기 있는 사람들도 날 사랑하는데 네가 날 사랑하는 그 측들 좀 알자, 측량해보자 라고 할 때 아주 자신만만했던 교만기는 다 없어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더 잘 아시겠나이다. 공손과 겸손이 섞인 말과 함께 했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초신자를 먹여라. 초신자 먹일 수 있는 은사를 주겠노라. 두 번째 또 물으니 내 양을 쳐라. 중신자를 가리키고 지적하며 경책도 하고 채찍질해서 늑대에게 물려가들걸랑 데리고 와라. 세 번째 또 물으니 내 늙은 양을 쳐라. 이젠 강신자를 때때로 강신자 늙은 양을 먹일 수 있는 내가 말씀의 은사를 주겠노라.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세 번째 테스트가 왔는데 받은 말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자, 축복의 땅에 보면 이삭이는 그냥 만지는 데마다 물이 나왔다 그래서 이삭이 얼마나 아름다워.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이삭은 모세 율법처럼 상징적인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한 것이죠.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삭은 순종의 조상, 야곱은 기도의 조상. 그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다는 기도의 조상. 결국 이 기도는 은사라. 아무리 말을 잘하는 웅변가라도 기도는 절대 은사 받지 않으면 기도를 못한다.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말로써 계속 나오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느릿느릿 하고 싶어서 내 생각은 빨리 하고 싶은데 입술을 여니 느릿느릿 나오더라. 이거 은사를 덜 받았기 때문에 느릿느릿 나온다. 생각과 입술이 계속 다다다다닥 하니까 우리 당회장님은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빨리 하세요?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빨리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다 은사더라. 생각을 넣어주면서 동시에 그냥 나오니까 빠르더라. 어느 기계가 아주 그냥 좋은 전기기계는 올라가서 콩을 탁 치면 탁탁탁 탁 나오고 탁탁 탁 나오고, 고장난 수동은 한참 맷돌 가듯이 집어넣으면 한참 있다가 꿀꺽 그러고 나오고. 그런데 제대로 된 기계는 집어넣으면 나오고 그 제대로 된 기계인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생각을 넣어주는데 이놈은 입이 둔해갖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기억이 안 나니까 아버지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다 그냥 병든 거 고쳐주세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 아버지 하나님만 계속 자꾸 계속 다다다다 나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기도의 은사를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기도는 은사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물질 축복을 받은 야곱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에서 형의 축복을 가로챈
그 야곱이가 잘못도 없는데 리브가 엄마의 말을 듣고 라반 삼촌 집에 가서 일할 때 오직 계속 기도야. 앉으나 서나 기도. 기도라니까 은사가 충만히 받아서 믿음의 바라법칙의 법칙이 창세기 31장을 통해서 신풍나무 그냥 버드나무에다가 그냥 꽉 믿음으로 구했더니 갑자기 염소 새끼에게 얼룩얼룩한 염소가 나왔으니 어느 정도의 기도를 해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도했겠나?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서 그렇게 얼룩얼룩한 것이 나왔는가? 기도에는 어떤 유가 나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신약 예수께서 강조를 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지만 기도하니 하늘에서 메추라가 내려왔다라는 민수기 11장 23절 계속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60만 보병과 200만이라는 그 백성들을 먹이고 하늘에 창을 낸들 내가 손이 짧겠느냐 라고 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응답도 이 기도는 빌기자 빌도자면 기도를 하니까 무속인들도 만신들도 그렇게 귀신에 대한 영을 받아서 한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언 하나 못 받나? 얼마나 기도가 부족하면 이 기도는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이 은사를 왜 무시하고 은사자들이 얼마나 말씀이 없으면 은사자들이 전부 이단 사이비 소리 듣고 은사자들의 은사가 필요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은사자 때문이다. 은사를 제대로 활용을 했더라면 그런 소리를 듣겠느냐. 보혜사 성령은 좋은 걸 주지 나쁜 걸 주지 않는다. 계속 기도할 적마다 응답하고 여호와의 축복받았던 아브라함도 기도 안 하고 받았다는 장면 전부가 기도해. 기도가 빠진 게 어디 있어요? 성령의 역사 통해서 이 기도를 하라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 누가복음 22장 39절 때 습관을 들여야 된다. 기도는 습관. 미명의 시기는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제자를 보여주셨어요. 이 기도는 물 먹듯이 습관이 돼야 된다. 밥 먹기 전에 물 먹고 밥 먹고 나서 물 먹고 더워도 물 먹고 추워도 물 먹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된다. 커피를 마실 때는 과자를 먹을 때든 잘 때든 일어났든 어디 가든 간에 자동차를 탈 때든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든 지금은 코로나 시대예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때야.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안 하면 코로나를 보내주셔서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됐는가. 주여 전에 기도 안 했던 기독교인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슈퍼에서 물건을 사 먹어든 주여 여기에 코로나 기운이 없게 앞서서 어딜 갔다 와든 택배를 받더만 여기서 코로나 기운이 없게 앞서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기도가 빠진 것은 안고가 빠진 찐빵과 똑같은 거예요. 안고가 빠진 찐빵과 같아. 기도가 빠지면 우리 영혼은 죽는 거야. 그 정도로 중요한 은사를 말하고 있다. 이 은사를 나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어머 나도 저런 은사 받고 싶어. 우리 K 목사는 은사를 발달시켜서 방언이 떼떼떼떼떼떼 쎄쎄쎄쎄 너너너너너가 요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는 그런 방언이 변해서 그냥 완전히 I have to follow time 이래서 확 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홀리 스피릿이 그냥 성령의 그냥 은사가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가프레센트가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막 그래가면서 선전하고 있잖아요. 모든 그냥 영혼을 치유하는 홀리 스피릿이 힐링 센터. 그냥 우리 세계로 생명 속에는 아주 힐링 센터가 돼야 되는 거야. 치유하는 역사가. 그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막 그냥 마음도 열어놓고 생각도 열어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떨떨떨떨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곤니째 해가면서 와타시 센세이 데스까 막 하면서 시샤와니 하우모 와이니 개참 가위라 이래가면서 막 하니까 와 갑자기 오리지널 나오니까 그걸 막 사모하게 되잖아. 아 나도 은사는 사모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땅에서 풍작이 돼갖고 많은 열매가 열리고 그러면은 막 시가지 어머 어쩌면 그 밭은 그렇게 배추가 잘 되고 고구마가 잘 되고 감자가 잘 되고 양파가 잘 되고 마늘이 잘 되고 그렇게 파가 잘 됐을까 이렇게 막 얘기할 때 와 그 땅 정말 좋다 이런 것처럼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많은 은사를 가졌습니까? 와 은사 받고 싶다 이렇게 이런 땅이 되어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땅이 되더라. 지금 이 시대는 더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땅을 만들어요. 영혼의 땅을 만들어야 돼. 가만히 졸고 싶어 자고 싶어 맨날 가만히 풀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 사람들이 물을 주는 거하고 하늘에서 내린 비가 막고는 풀도 막 어지간히 씩씩하게 자라. 사람이 주는 물은 자라지 않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비는 막 그냥 마귀도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마귀 역사가 더 있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막 덩달아 씨가 지금 그런 것보다 더 많이 자라는 거야. 그래도 계속 패줘야 거기 있는 좋은 씨를 맺는 채소를 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은데 가만히 내비둔 엉겅퀴가 그렇게 아무리 실한 나무래도 더 강한 식물이 있으니, 아카시아가 아무리 가시가 강하고 아무리 그냥 그 나무들이 강할지라도 거기에 칡넝쿨이 막 하면 막 그냥 푹푹 살이 들어가. 으름이라는 그냥 나무가 완전히 꽈버리면 그 나무가 다 배실배실 꽈져서 죽어버려. 나중에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 그렇게 꽈서 죽으니까 날마다 그걸 쳐주지 않으면, 생각과 마음의 모든 엉겅퀴를 쳐주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땅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땅은 버려버린다. 황무지를 만들어버린다. 근데 하나님 누가복음의 12장의 45절 이하로 주신 것처럼 너에게 많은 은사 주었지, 내가 가져갈 거야. 직분 주었지, 찾아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너 지금 전도사로서 뭐 하다 왔니? 너 목사 안수 받은 지 됐는데 너 뭐 하다 왔어? 날마다 시험 만들고 남 영혼이나 미워하고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남들은 옷 좋은데 나는 그거 없을까? 그 걱정만 하다 너 왔지? 너는 저기 가서 음부에 가갖고 회개해라. 거기 들어가서 아주 고통 좀 알아라. 부자가 흥청망청 쓰고 왔더니 누가복음의 16장에 기록하듯이 아주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고민을 받았던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 실컷 놀다 왔으니까 한번 그 지옥구덩이에 무저갱이에 들어가든지 음부에 들어갈 사람이 있든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님의 구분해서 집어쳐넣더라.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성경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마태라는 제자도 사복음서에 다 마태가 분명히 10장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을 능히 지옥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육체만 멸하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전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야 한다. 이거는 그냥 오늘 갖다 놔온 거야. 땅아,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야 된다. 너 안 되면 내가 땅 없애버리겠다. 이거 하나님 없애겠다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영혼의 땅이, 내 영혼 너 아주 없애버리겠다, 소멸시켜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렵고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 영혼들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땅을 만들라고 예수님이 희생하셨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의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기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며, 다시 제자들이 120문대가 하늘로 올라가는 천사도 보고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눈이 떠진 사람들이 성장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칙을 주더라. 이것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가서나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신다. 우연도 하나님이 만드신다.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많은 말씀들을, 엑기스들을 많이 주었어요. 자, 우리가 살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은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발전을 시키는가. 기도를 해서 기도의 능력을 받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많은 영적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그까진 거 안 떠지면 어때? 라고 했는지, 영안도 더 떠져야 되고 영적 세계 더 열려야 되고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본 영적 세계는 다 봐야 되고, 전부 영적 세계. 다니엘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사자의 입을 막았어. 어쨌든 이제 구하는 자 다 주신다는 그 모든 법칙 따라 다니엘이가 모았고, 에스겔이가 모았고, 에레미가 모았고, 이사야가 모았고, 뭐 하박국이 모았고, 전부 선지자들, 소선지자, 그리고 모든 대선지자들이 다 하늘나라 세계를 모았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보게 한 것은 많은 은사를 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기쁘게 하고 그 영혼들에게도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야 한다. 하나님이 좋아하신 땅이 되려면, 그래서 은사를 많이 구하고 찾고 두둥기셔서 은사의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영혼의 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땅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을 내야 한다. 자, 앞자락엔 채소고 두 번째는 과일이에요. 자,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이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씨 가진 나무들에 있던 열매죠. 그럼 씨가 가진 열매, 이 열매들을 내라, 과목을 내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올라가면 너희들이 많은 과실을 맺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것이고 과실을 맺지 못하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은 누가복음 14장에 기록한 대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 했고, 그리고 누가복음의 18장의 28절 30절로 모든 가족들 그리고 모든 자신까지도 주께 맡기는 사람, 버리는 자라고 기록했지만 하나님께 걱정 의심 다 내려놓고 버리는 자, 하나님께 맡기는 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 분명히 땅바닥에 있는 채소와 과일은 틀립니다. 과일은 다년생이고 채소는 초년생이에요. 그냥 오늘 심었다가 올해 지나가고 내비두면 다 썩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산나물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자, 상추를 말려서 먹었다는 소리는 없어요. 뭐 배추는 말려서 얼마나 오래 갈까? 오래 가는 어떤 것을 보면 없어요. 그런데 산에서 나는 뭐 육모초, 구절초 막 이런 어떤 고사리, 뭐 고비 이런 것들을 말려갖고 계속 바짝 말려놓으면 몇 년이 가도 그걸 먹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주신 과일 중에서 씨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는 것이 거의 없죠. 복숭아, 그리고 거기다가 배, 감 뭐 이런 것들 다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을 내야 한다 명령합니다. 이거로 말씀에 능력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야. 앞에는 은사 받아야 되는, 말씀에 능력 받아야 된다. 말씀이 즉 부활이죠. 씨가 오래 있는데 꼭 씨를 통하여서 다음 해에 심으면 부활이 됩니다. 다시 태어나요.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쓰러졌다 다시 씁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은사자들이 다 쓰러져요. 막 오늘 시험 들었다가도 막 그냥 계속 밀려가면서 결국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세상으로 빠지고 마귀가 원한 쪽으로 가요. 말씀을 가진 자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은사 가진 사람에게 말씀이 있으면요 이 은사가 빛이 더 나요. 이종은 말씀의 은사 받았다 그랬죠. 사랑의 은사를 통하여서 믿음의 은사 받았고, 동생이 죽음에 이를 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도 할 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은 계시다 그런 것만 알았죠. 살아계신 분이다. 그런데 동생을 살리려고는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 가운데 살려야 되겠다는 믿음이 있었으며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를 통하여 은사를 받았으니 그것이 말씀의 은사더라. 그러니까 은사가 아무리 있어도 은사를 통해서 막 신비주의가 은사가 너무 하늘나라 세계를 너무 많은 걸 봐갖고 과연 어마어마한 어떤 신비의 세계, 신화론의 족보처럼 말이죠.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는데도 다른 쪽으로 빠지지 않은 이유는 말씀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이 정리를 다 해줘요. 막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말씀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주니 정리하게 하세요. 이건 아니다, 이건 교만이다, 이거는 쓴뿌리다, 이거는 잘못되었다, 영혼을 더 사랑해라, 영혼을 용서하라. 이거 전체가 다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씨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본래 씨가 없다고 그래요. 요한일서 3장 말씀에 9절 이하로 보면 본디 마귀의 자녀, 이게 말씀의 씨가 없대요. 본래 말씀이 씨가 없으니까 천사를 보았다. 마귀들은요 이 말씀이 씨가 없는 사람, 마귀들은요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쓰러뜨려요. 은사를 통해서 쓰러뜨립니다. 너 은사 없지? 그래서 전부 예언자한테 다 쓰러지는 거야. 에스겔 13장 말씀 14장처럼 예언자들은요 자기가 예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듭나서 예언하는지 사람의 쓴뿌리 갖고 하는지 막 큰 것이 하는지 모르고 그 예언에 확 속아가지고 다 거기 가서 무릎을 꿇어요. 결국은 은사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귀한테 끌려가기가 쉽다. 이 은사는 보증인이라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1장이나 5장을 통해서 보증인이다. 예수님 앞에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보증인이다. 근데 은사가 다 있냐? 이 은사는 이 세상에 있는 빠른 코스로 갈 수 있는 자동차와 같다. 먼 나라 갈 수 있는 비행기와 같다. 헬리콥터와 같으며 항해할 수 있는 배와 같다.
돈 없는 사람에겐 자전거와 같으며 돈 좀 있는 사람에게는 오토바이와 같고 조금 돈 있는 사람에게는 티코와 같으며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마으바인지 뭔 마이바인지 폭스바겐인지 벤인지 아주 비싼 걸로 막 집 한 채가 굴러다니는 이런 걸로 바뀌는 것은 돈이 많기 때문에 사는 것처럼 믿음이 좋으면 바로 그렇게 큰 세계 티코의 세계가 아니라 저 벤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더 많으면 돈을 주고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돈 많은 회장들이 자기의 전용 비행기가 있더라. 전용 비행기가 생기는 거야. 얼마든지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 예루살렘 성벽 올려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내오더라. 이런 것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얼마나 그냥 물질을 많이 사용해서 비행기를 사듯이 믿음을 많이 바쳐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면 쫑 하고 올라가서 번개처럼 싹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 듣고 오고 예언 받고 오고 확실한 것을 받고 오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백날 천날 몇 달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더라. 몇 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자전거 없이 걸어가 갖고 부산을 가는데 얼마나 가겠어요? 무지무지 오랜 시간 가겠죠. 자동차 있는 사람은 5시간이면 가는데 걸어서 간다고 하면 상상을 해봐요. 자, 이런 차이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세계를 더 많이 알고 더 모르는 그런 쪽으로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5절은 말씀을 하고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다 세상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은혜 받은 뒤로 그랬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세 율법의 지식들은 다 내려버렸도다. 다시 들어온 말씀은 바로 영적인 말씀이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예언. 그러니까 배 타고 가는 모든 것들 통해서 그 옥중 사건 속에서도 사도행전 16장에 교도관을 용서했던 것도 영적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찬미라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 율법이 있어서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들을 용서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더라. 사도행전 14장 루스드라 있는 그 사람들 영적인 말씀을 하니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더라. 그 스스라는 험해라는 그런 귀한 소리도 듣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27장에 그 로마로 항해하고 교도소로 끌려갔지만 거기에 있는 276명의 모든 백성들을 건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예언이 내려왔더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전부 메시지어란 거는 말씀을 드니 이게 영적인 말씀이더라. 이 정도 율법의 말씀이 66권이 다 나가고 있지만 그 말씀 자체에서 자세히 풀어서 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이더라. 모세 율법만 가지고 쓴 예수님의 제자들 결국은 누가복음 24장의 15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모세 율법에 젖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려 같이 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그냥 완전히 구속이 돼가지고 모르고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자세히 이사야 글을 풀어주니 그때서야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요. 생각이 뜨거워져요. 왜?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귀에다가 말하는 소리에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생각이 뜨거워지더라. 화끈화끈 달기도 하고 두렵고 떨림도 오고 진동의 역사도 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는 가지면은 어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달려와도 말씀을 가진 자는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유혹을 시켜서. 그래서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하니 그 말씀의 법을 성취할 때까지 필요한 게 은사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이 그리스도는 성령의 법, 기름 부음 받은 법,
이것을 성취하라고 그랬어요. 모세율법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심는 대로 거두게 되리라. 거기도 왜 자꾸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살을 심으면 안 된다. 성령을 심으면 그대로 심는 대로 되리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6장의 7절 8절 말씀이죠. 선을 행하고도 낙심치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근데 선을 행하고 꼭 낙심을 해. 왜? 선을 행하고 좋은 것이 오면 낙심을 안 하는데 선을 행하고 나쁜 게 오면 낙심을 해. 이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아직도 악령의 사람으로 들어갈까 말까 하는 사람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잘 아셔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땅이 되면 과실도 풍성해지고 채소도 풍성해지고, 우리의 기도원 위치는 기도에 그 비료를 주고 기도의 농법을 통하여서 뭔가가 농약을 뿌리지 않아도 아주 맛있게 먹게끔 했었던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농약 뿌렸더라라는 이 창세기 1장이 없어요. 농약은 사람들이 벌레를 다 벗어버리게 하고 그 과실에도 좀 남아서 물질을 좀 얻어야 되니까 뿌렸지, 농약 뿌렸더라라고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품 중에서 농약이 있었으니 그것이 자리공 언덕길의 이야기. 자리공을 다 그냥 팍 푹푹 삶아가지고 거기에 나는 물 갖고 다 분무기다 집어넣어서 뿌리면은 웬만한 벌레는 다 죽어서 어떤 농사꾼은 비료 사고 농약 살 돈으로 그 자리공을 다 삶아서 농약을 썼더라. 이것이 유튜브에도 많이 있어요, 요즘 세상.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버섯도 있고 먹는 버섯도 있고, 왜? 노아의 방주에 부정한 것과 긍정한 것을 심어 놓았으니 당연직으로 신의 성품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뿌리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악이 죽고 선이 자라나느니라.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 바울을 좋아했다가 나중에 싫어하니까 악령의 사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있는 것대로 거기서 성령을 받으면 육신의 생각을 누르고 성령이 없으면 육신의 생각이 성령을 누르니 육의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얼마나 성령의 은사 이런 거 말씀이 중요한지 이것을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의 교인들에게 너무도 사랑하시사 우리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주셨다고 믿으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땅은 어떤 땅일까 물음표를 제시하면서 오늘의 말씀에 첫째,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야 한다. 은사를 꼭 받아야 한다 라는 철칙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영혼의 땅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은사를 더 구하는 자들이, 그리고 찾는 자 두둥긴 자들이 되길 바라고, 두 번째,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을 내야 한다. 말씀에 은사 받아야 한다 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해서 이 말씀은 우리의 거짓을 드러내게 하고 비판 판단을 없애주게 하며, 이 말씀은 모든 치료약이다. 우리의 영혼을 썩지 않게 한다. 예수님께서 갖고 오셨던 모력 중에 하나다. 시신을 썩게 하지 않는 그런 모력처럼 이 말씀은 썩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변해도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썩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말씀이다. 영생에 들어게끔 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것이 바로 유향, 그리고 황금,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간다라는 황금처럼 돈만 좋아하지 말고 돈을 돌같이 보내렸던 최영 장군의 말처럼 우리는 돈은 돌같이 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땅들이 되어서 구하고 찾고 두둥기는 곳마다 열리고 그리고 찾아지고 받게 되어서 좋은 교인들, 그리고 전 세계의 교인들, 그리고 가정의 축복받고 교회의 축복받고 이방인들한테도 덕을 세우고 그리고 세상에도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우리 세계로 교회 교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